무언가를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을 타고난 것으로만 잘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배우고 따라해보고 닮아갈 때 그것은 가능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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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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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소망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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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네, 교회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아닌 것과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교회가 다르지 않도록 우리가 아는 것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교회가 다르지 않도록, 교회인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인들의 마른 풀같이,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묵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사랑과 기쁨,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주님의 구원으로 위로와 확신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 교회인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세상 속의 하느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중에 개입하셔서 위로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인정받게 하소서. 주님, 지금 고난받고 있는 신용직 서정자 두 분 선교사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한 사람의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집단이라는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서지성 목사님 이외에 성령님 충만하시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소중한 말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 가족들 중에 육신이 약하여 고통을 받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하늘 가족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교사님들 수고에 감사드리며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조재국 목자님과 찬양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과 진행위원들에게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늘 가족들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튼실한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과 생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지경을 넓히는 운동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집단인가요?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설교 제목은 이 한 사람의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 나들목 공동체의 언약가족 디딤돌 4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영적 성장을 다루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영성에 관한 이 영역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와 우리의 앞으로 한국교회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왜곡된 영성관이 지속되어 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인데요. 잘못된 리더가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서 생긴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목사들한테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50% 이상이 목사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럼 50%에 가까운 또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정도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리더가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과 플러스 뭐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걸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리더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영적인 것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카리스마로 회중을 사로잡는 어떤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목소리를 낸다던가,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훌륭한 사람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 나름대로 터득했던 게 있어요. 목에서 쇳소리가 나는 사람과 이 모발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어른들은 이 모발이 별로 없으시고 그 중에 이렇게 제일 뭐라 그래야 돼? 어린 나이에 볼 때 아주 어렸을 때 지역교회 다닐 텐데 그런 분들 중에 이 모발이 없으신데 목소리까지 그러시면 이거인. 근데 유치원에 가면은 대통령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분도 모발이 없으시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조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잘 따르면, 그를 잘 따르면,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잘 따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은 뭔가를 심어줘. 그래서 그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는 사실은 무엇에 이끌리는 거냐면 자기의 아젠다를 가지고 무당을 찾는 심리가 거기에 접목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성은 샤머니즘과 완전 다른 것인데 샤머니즘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서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이 잘못된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샤먼인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샤먼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샤머니즘의 영성이 한국 교회를 망쳐온 아주 고질적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거 잘 따라가려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결혼하려고?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닐 거잖아요. 원래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뭡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같이 연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왜?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몰랐다고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난 이렇게 살았어요. 차라리 그게 깔끔한 거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옛날 같으면 정말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돌아가셔요. 큰일 납니다. 기독교 영성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낼 마음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진심으로 대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결합되어 있어? 샤머니즘의 영성이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의 DNA에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뿌리 깊은 샤머니즘의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 만한 게 뭐 별로 없죠. 야구 아니면 낚시인데, 낚시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요. 물고기야 얼굴을 보여다오, 부지가 같은 기도를 해요. 샤머니즘이 작동합니다. 낚시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낚시 채비를 보면 완벽한 과학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도와줘야 돼? 샤머니즘이 도와줘야 돼.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 있는 샤머니즘의 영성이 뭐가 있어요? 개업 예배. 개업 예배에서 그 샤머니즘의 영성이 정점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가 오면 섭섭해. 대표 목사나 담임 목사가 와야 돼. 그래야 마음이 안심되고 좋아. 왜? 구술하려면 큰 무당이 와야 되거든. 아시겠어요? 그게 섞여 있어, 우리한테. 섞여 있어요. 진정으로 영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요, 실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뭔가를 초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인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언가디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를 인도하시는 이끌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풍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네 가지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웃과 세상들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다른 것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는 것과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 창세기 같이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칭하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견해예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모양과 형상은 단어가 다르지만
이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어요? 뭘 꿈꾸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역할을 맡기고 싶으셨던 거야. 형상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형상답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비슷한 무엇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닮은 존재답게 다스리고 꾸려가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셔서 다른 존재를 한 팀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분은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누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이 기독교의 출발선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사랑과 정의의 원리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피조물들과도 사랑과 정의의 원리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 영성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경영하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게 표현하면 만물을 서스테인, 지탱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역할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다스림의 표현 말씀드렸죠. 발전시키고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제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사건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 그렇죠? 그리고 부르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대해 주셨어.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김경민 목사님을, 강지윤 전사님을 동역자라고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고 하대하면 어떻게 돼요? 뻥쟁이지. 여러분 이거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무슨 선택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하셨죠.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실천했어. 여러분 기독교의 베이스가 이겁니다. 우린 누굴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랑을 닮아서 그걸 다 닮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돈도 좀 손해보고 감정도 좀 손해보고 불편함도 좀 겪고 이거를 해내는 게 기독교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남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남 탓을 먼저 해봅시다. 중세교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한 일 중에 아직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민족들이 있죠. 훌륭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면 야 정말 조상 잘 둬서 몇 대가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화려한
건축물에 성당에 들어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모자를 벗게 되고 가슴이 막 웅장해지죠. 웅장해지고 나는 작아지고 심지어 눈물도 나기도 해요. 그죠? 물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로 오셔서 목숨을 걸었어. 누구를 주눅들거나 압도하신 분이 아니야. 주눅들게 하거나. 그런데 그것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압도감이 들게 만드는 건축물을 위해서 돈을 걷기 시작했어. 교회 망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다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요? 예수는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저를 평가하실 때 보시면 돼요. 저 인간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시면 돼요. 친구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시면 돼요. 영적인 리더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증거잖아. 그거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실 겁니까? 우린 누굴 따라간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손해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동료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구 막 생각나잖아. 직장에서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동료 하면 누가 생각나잖아. 그거 지금 잠깐 내려놓고 나를 들여다보자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 영성이라고. 다른 게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굴 따르고 있고 그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이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애쓰시는 성령을 인식하는 사람들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그 성령을 인식하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넌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것과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의 시제에 조금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 뭐예요? 과거형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해내셨어.
우리를 이미 그렇게 보고 계셔. 이 일을 하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이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하실 일을 누리고 소망하는 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괜히 있는 척하고 목소리 변조시켜서 기도하고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옛 사람에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새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란 걸 알게 돼요? 본래의 사람이란 걸 알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꿈꾸시고 부여하셨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원래의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인 사람들이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원래의 나를 되찾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넣어드렸죠. 구원의 삼중 시제로 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용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시는 성령님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전함에 완전함에 다다르게 될 거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박스 안에 넣어드린 기독교의 영성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구원의 삼중 시제 속에서 새 사람, 즉 본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균형 있게 성장하며 조금 더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헛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는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이것들을 정돈하셔야 돼. 네, 정돈하셔야 돼요. 저거 언젠가 정리해야 되는데 하고 정리 안 한 물건들 우리 집안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내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 샤머니즘 영성은. 저거 아닌데 계속 갖고 있어. 내다 버리셔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나들목의 언약 가족들은요, 샤머니즘의 영성이 아니라 세 사람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사람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한 걸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오늘도 한 걸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언약 가족들입니다. 조금 더 나답게 본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들목의 언약 가족들입니다. 텐텐텐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고 안 하실 겁니까? 111이라도 실천하십시오. 555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5분씩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고 소통하는 일을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저라고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직업적인 종교인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전 인격적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해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도 어렵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못하는 건 괜찮아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어려운 거야. 텐텐텐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안 되면 뭐부터 하자고요? 111부터 하자고. 진짜로.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오늘도 한 걸음. 그리고 하루를 성찰하는 방식을 정하고 실천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일기를 쓰는 거든 저널을 쓰는 거든,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든. 요즘 강지윤 전사님이 하시는 성찰 있는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도움 받고 계신 분들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거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성찰의 기도를 배워 보세요. 이게 기독교 영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루틴을 만드셔야 돼. 루틴을. 그럼 성경이 보여주는 균형 있는 성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성장과 관련된 본문이 별로 없는데 짧지만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조차도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하게 성장된 완전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베이비로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베이비로 오셨을까?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존재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베이비부터 시작했어. 이것도 또한 랭귀지입니다.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한계성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몸소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역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분도 점진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과정을 밟으셨죠. 그런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한계 속에서 성장하신 분. 누가 더 인생이 깝깝했을까요? 주위를 돌아봐도 동아줄은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 원래는 신인데 베이비부터 시작한 인생. 누가 더 깝깝했을까요? 그 깝깝함 속에서 세월을 견디고 성장하신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거에
표지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 가지 관계가 아니라 세 가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균형 있는 성장의 영역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균형 있고 이 성장에 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얼마만큼 균형 있게 사랑하고 성장시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출발선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과 영적 성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또 복습하고 준비하면서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뭘 배우고 뭘 먹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울이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문화권이 다른 곳에 계신 분이 길게 쓴 기도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담긴 소망은 무엇이에요?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에베소 교회 가족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각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원천이고 성령의 일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통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건해진 사람은 또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나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먼저 채워지고 내가 그 다음에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기독교 영성이야. 영성이란 것은 되게 모호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영성이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게 영성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 체험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게 영성이라고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본인의 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바울의 기도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기도를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강의 안에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이 드러나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강한 균형 잡힌 영성에 빼놓을 수 없는 영역 네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요,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좀 구분해서 보자.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내셨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애써준 사람들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균형 있는 성장은 가능합니다. 네, 요 문장 만들어내느라고 고생 좀 했겠죠. 여러분,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성장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유,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여기 어디에 밑줄 쳐야 될까요? 무엇보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애써준 사람들. 내가 어쩌면 기억하고 있지 못해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 세미나를 할 때는 이 뒤에 표도 만들어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현재 자기 위치를 점을 찍어서 만들어 보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그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케이스에 속해요. 보통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든 영역에서 2.5를 기준으로 5점 만점에 2.5를 기준으로 자존감이 높으면 약간 플러스, 자존감이 낮으면 약간 마이너스 쪽에 찍어요. 이 이하는 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 그 체크한 것을 그대로 볼륨업 시키셔서 5점까지 꽉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해서 못하는 과목만 채워가지고 높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과목 더 잘하게 돼요. 그렇죠? 그거를 쫙 키우셔서 전체가 5점이 된 다음에 넘치는 부분에 빗금을 쳐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예요. 사실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잘하는 건 나중에 더 잘하실 거야. 학교 다닐 때부터 기타 치고 노래했던 애들이 대학 가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고난 걸로만 잘할 수는 없어. 그것을 성장시켜야 돼. 그렇죠? 균형 있는 성장은 못하는 거를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넘치는 부분이 선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균형 있는 성장은 가능하다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또 찬양도 그렇게 픽해 주셔서 감사한데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삶의 차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여가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여기에서부터 맛보는 거예요. 맛보다가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사람의 유한한 생안에서 성장을 경험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다 아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풍산기의 내용이에요. 여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균형 있는 성장의 중심 열쇠는 복음의 기초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의 기초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용특세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죠. 용납되었고 특별한 작품이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나들목 양평교회에 속해 계신 하늘가족인 우리들은 뭐까지 알으셔야 돼?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정도는, 구원의 삼중시제 정도는, 영성은 뭐라고요?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것 정도는 복음의 기초 쪽에 두셔야 돼. 난생 처음 들어봤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복음의 기초는 어디까지야?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까지가 복음의 기초야.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면에서 알아가기와 사랑하기의 영역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박스 안에 넣어드린 글이 있습니다. 하늘가족들은 시작합니다. 하늘가족들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약가족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특권으로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우리 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단순하게 순종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은 특권으로 누려야지만 가능해요. 아까 제가 텐텐텐 계획 다시 세우십시다, 성찰의 루틴을 만듭시다, 이거를 교회 갔더니 뭘 또 하래. 짜증나 죽겠어. 돈도 내는데 뭘 자꾸 시켜. 그렇게 반응하시면 이거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네. 죄송하지만 헌금은 저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특권으로 누릴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점점 더 단순하게 순종해 가는 게 수월해집니다. 요만큼씩이라도. 나들목의 언약가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에 본이 되며 전수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뭐라고요? 본이 되며. 무엇에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을 특권으로 누리는 일에 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특권이야. 너무 좋아야 돼. 너무 좋아야 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을 다룹니다. 언약가족 디딤 또래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요약을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풍산기 이끌미가 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을 다루고 이끄실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특권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강조해 주셔야 돼.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을 해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거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감이에요. 박스 안에 같이 한번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자유를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형성된 내 모습들을 믿음으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로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며, 성령 충만이란 옛사람을 부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성에 관한 연장선인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자꾸 이상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샤만인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리더가 될수록 무당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건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야. 새 사람의 영성으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기독교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루저인지를 알려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가 리뉴얼돼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들목의 언약가족들은 정체성을 리뉴얼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을 계속 리뉴얼하셔야 돼. 이게 다 연결되고 연동됩니다. 이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텐텐텐 하셔야 돼. 자기 성찰하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 그게 돼야 이 정체성이 리뉴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만한 이유만 있으면 안 해. 그렇죠? 하다못해 재밌는, 죄송합니다, 뭐 방송이 하나 시작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안 해. 그것과 바꾸지 마셔야 돼요. 공동체와의 관계는요, 형제사랑과 섬김의 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영역입니다. 형제사랑과 섬김의 도. 요약이니까 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형제 자매 사랑도 함께 깊어집니다. 희생하는 진실한 구체적인 중심 있는 사랑은 서로 섬기고 상호 순종하는 관계로 성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는 공동체는 갈등의 순간에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적 리더들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이 영역에서 주님을 앞서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있다고 확인된다면 that's okay.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건강한 부위를 부여하고 상호 순종하는 관계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성이에요. 바르지 않은 권위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신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 거부하셔도 돼. 당연히 거부하셔야 돼. 그리고 바른 권위에는 충분히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순종하는 원칙입니다. 나들목의 언약 가족들은 배우고 받은 사랑을 섬김과 상호 순종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상호 순종, 사실 이것만 돼도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이 얘기가 우리가 할 게 많잖아요. 넘어갑니다. 세상과의 관계. 다 왔어. 이제 여러분 다 왔어. 진짜 제가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다 온 거 눈에 확인되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세상과의 관계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의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살이의 복음 전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젠다에 얼만큼 들어가 계신가? 저는 그거를 여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음 전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셀프 아젠다에 들어가 있냐 이거야. 균형 있는 성장의 궁극은 뭐예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성장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그거를 입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으로 대답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요 두 줄만 읽읍시다. 박스 안에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복음 전도를 해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세상을 가꾸는 세상 경영에 동참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요약해서 다 강의 안에 넣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린 까먹으니까 꺼내 보시고 계속 보시고 리마인드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정말 그걸 기뻐하는지 보셔야 돼. 정말 기뻐하면 얘기하겠죠. 아무도 관심 없지만 제가 응원하는 어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팀이 이겼어요. 아무 관심 없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하위권이야. 뭐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지만 아직도 하위권이야. 근데 저는 그 1승이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막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해요. 오늘도 이겼다. 왜? 그게 나한테 뭐니까? 복음이니까. 그럼 우리 애들이 먹어. 근데 나중에 정말로 상상을 해봐요. 정말 100대 0으로 지더라도 제가 응원하는 그 꼴찌팀이, 죄송합니다, 이제 꼴찌 아니에요, 언젠가 정말 한국 시리즈라는 경기에 나가기만 한다면 정말 저는 뛸 듯이 기뻐하겠죠. 그때가 되면 제 가족들은 제 기쁨을 그때는 공감해 주겠죠. 그럼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정도의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기뻐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아무도 관심 없지만 좋아하고 예뻐하고 기뻐하는 그것,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그런가? 혹시 그러지 못해서 내가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거 들여다보셔야 돼.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밥벌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세계관을 탑재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든 그 영역, 나에게 주어진 그 영역의 구멍들을, 작은 구멍들을, 여러 구멍들을 메우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영역을 경영해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 그렇죠? 여기에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 된다고. 모든 영역들을.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게 세상 편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동참하는 방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부정적 기억이 아니라 그 다스림의 대상의 가치를 이끌어 올리는 것이라서 내게 주어진 만큼의 세상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남은 생과 역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들목의 언약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퍼뜨리며, 여러분 퍼뜨리셔야 돼. 퍼뜨리며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관심 있든 없든 눈살을 찌푸리든 어떻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실 이만큼이라도 된 거야.
우리 아직도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꼴불견이라고 솔직히 속으로 생각하죠. 눈살 찌푸리죠. 왜 저러냐, 저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라고 우리끼리 얘기하죠. 그거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는 합니까? 퍼뜨리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거라면 인격적으로 퍼뜨리셔야 돼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과정의 중요성이 왜 중요할까요?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어느 날 어른이 될 수 없죠. 분명히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는 시간을 견뎌줘야 돼. 그 견딤에 지금 진절머리가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견뎌줘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견딤을 감당해줘서 우리가 이만큼 왔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나이만 먹어서 된 어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어른 아이 때문에, 내 속에 아직도 어린 아이가 가득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청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영적인 어른,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청년의 단계를 거치셔야 돼.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언약 가족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 가족들의 역할,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공동체적 맥락의 중요성은 요건 잃지 않고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죠.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지침입니다. 우리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도 커지고 발도 커져야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은 커졌는데 발 안 커지면 이거 문제 심각한 거잖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겁니다. 몸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자라나는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은 뭐예요? 서로 도우며 같이 자라는 것으로 귀결돼요. 지금 에베소서 4장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속한 지 오랜 시간이 됐는데 어떤 친구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쯧쯧쯧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서로 도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철진한 예능이긴 하지만 저랑 비슷한 어떤 형제분이 나와서 나만 아니면 돼 하던 그런 예능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그 형제 활동하는데 너무 즐거운 예능이었어요. 무슨 복불복을 해가지고 나만 안 걸리면 되고 야외 취침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다운시대 사역할 때 많이 따라했어요. 야외 취침하고. 근데 사람들이, 아이들조차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 게임의 룰에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되게 즐거워. 그렇죠? 되게 즐거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거든. 나만 아니면 돼의 본성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직결돼 있어요? 우리의 죄성과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예능에서 뭘 긁어주는 거야? 우리의 죄성을 확 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야. 하하하 그러는 거야. 왜? 내 죄성의 가려운 부분이 긁혀지거든. 기독교의 영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기독교의 영성은 반대로 뭐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너도 좋아야 돼.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내 책임도 섞여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만 좋으면 돼가 아니라 너도 좋아야 돼 라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나들목의 언약가족들은요,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동체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냥 교회에서 미사역으로, 그렇죠? 되게 종교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는 뭐라고요? 너의 성장엔 나도 지분이 있어, 이 얘기야. 그 얘기예요. 같이 자라나는, 이거는 팀전이야,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공동체야.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그 한계에 부딪히신 분들은 공동체란 그런 거니까 웰컴하니까 들어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성장의 이정표, 이 표를 보시면 하나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표가 우리가 나들목에서 이 정도로 사람들을 잘할 수 있게 도울 수만 있다면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키핑할 수 있겠다. 이분들을 성도로서 준비시켜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다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디자인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만들 때도 고민을 많이 한 거 아세요?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레벨업하는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영성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거는 되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거야.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는 그림으로 일부러 그린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그리지 않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공동체의 동심원을 표현했을 때 요 앞이 탄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촉의 맨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화살촉의 맨 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리더가 된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슉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결을 같이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성장한 사람들이 같이 훅 따라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하늘가족 디딤돌과 언약가족 디딤돌 사이에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가 있고요. 그것을 요 강좌를 마치신 언약가족들이 이제는 하늘가족들과 함께 요 기초를 같이 놓아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찾는 이와 결신자, 성장, 초신자, 요거 다 읽어보시라고 꼼꼼히 적어드렸어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영역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건데,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맨 마지막에 써드렸죠. 모든 성도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지도자가 되는 건. 근데 어디까지 여러분들 가셔야 돼? 영적인 부모의 시작 단계, 사역자까지 가셔야 돼. 목자의 꿈을 꾸는 데까지는 가셔야 돼. 그런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써드렸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공동체는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들은 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오신 방식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말을 거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 그렇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이 없으면 시작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함께 완성되는 꿈을 가진 기독교는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무슨 꿈을 가졌다고요? 지금 함께 완성되는 꿈. 함께 완성되는 꿈을 가진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집단이냐? 한 사람의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집단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동반 성장이 될 때 정말 기독교의 영성이 발휘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러분, 나들모 양평교회 언약가족들은 이 꿈을 이제는 자기 꿈으로 꾸기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이 영성이다, 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언약가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살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느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양평 지역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찾고 계신 분들이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십시오. 진실한 공동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예요. 실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균형 있는 성장, 그것을 우리는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라는 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 전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이 예배의 완성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깨어진 세상 살려가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쓰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쓰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사람의 베이비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며 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교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내도록 동반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늘 가족들과 언약 가족들과 목자님들과 그리고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